로마서 4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할례자였다냐 아니면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86세인가 이렇게 태어나죠. 86세에 태어나는데 그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다 태어나서 이제 이스마엘 13살인가 그때 됐을 때 전 가족이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자꾸만 할례가 구원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더 확대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계명들을 받게 됩니다. 계명을 받은 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시내산에 들어와서 거기서 계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에 너는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깐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판단을 잠깐 내려요. 그리고 나는 지켰다.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못 지켰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내가 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하면서 쭉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잠깐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 어떤
일장일단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이냐? 그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다라는 겁니다. 인친 것이. 또 이게 자꾸 헷갈리게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한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지켜고 11조도 내고 또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월삭도 지켜야 되고 또 뭐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합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전에 내가 너희 큰 민족이 되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래, 너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잠깐 이 순서가 이게 엉켜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꼬이게 되고 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10년 믿었거나 20년 믿었거나 30년 믿었거나 변함이 없어요. 결정적일 때는 무너져요. 저렇게 왜 이렇게 저럴까? 결국 뭐냐? 정석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정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장기를 종종 얘기하는데 동네 장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때는 막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딱 이겨버려요. 어느 때는 완전히 완패돼 버리고 막 이런 것이 막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저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제 나름도 연구하면서 책방 가서 보니까는 장기책이 있어요. 그 장기책을 사가지고 펼쳐서 제가 연구한 겁니다. 장기에도 정석이 있는 겁니다. 정석인데 그 정석을 깨뜨려 버릴 때 늘 이제 기복이 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신앙도 똑같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 정석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13절에부터 이제 상속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상속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이어받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민족들은 전부 다 상속자입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야, 우리 민족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약속의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우리 예수 믿어 라고만 강요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끝없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라. 꼭 예배 드려라. 꼭 11조 해라. 이것만 강조해요.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11조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내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는 것은 이 일상적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때라서 또 손잡고 강제로 가고 그냥 뭐 율동 재밌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머리가 큰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드려라 꼭 빠지든 주일날 꼭 빠지지 마라 이런 것만 얘기해 드려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했겠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얘기했을 것은 아닙니까? 또 그것을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야곱은 그걸 받고 축복하면서 12 아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절대 장사하지 말아라. 저 땅에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새기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장차 너희들이 이 땅에 나갈 텐데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맹세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뭐 큰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보였고 그러니까 너는 복된 자야. 하나님 너희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 약속을 믿고 나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걱정하죠. 다 일구동성 다 걱정합니다. 그 왜 원인이 뭔지 몰라요. 다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약속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아버지 얽매여 가지고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를 가진 자로서 너무나 긍지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